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만족을 넘어서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때로 부르기도 하는 이 복음성가 CCM 찬양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쭉 보면 살짝 제가 불러드리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이 전반부 가사를 보시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무엇을 가지려고 했냐면 세상의 일들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이 찬송의 작사자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기반한 그런 삶의 고백인데요.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일들을 가지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이제 무엇이 가장 귀하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가사,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의 고백은요. 그러한 어떤 세상 일들을 욕심 부리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의 만족감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는지 감동을 했는지 나의 감정이 울림을 얻었는지 그래서 어떤 때로는 감정적인 변화가 은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세상적인 감동이 어떤 성령의 감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내가 느끼거나 혹은 내가 받거나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0년 전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 20년 전의 교회의 모습, 30년 전의 교회의 모습, 때로는 40년, 50년 전의 교회의 모습, 혹은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이런 모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굉장히 예배의 모습 혹은 예배의 본질이 많이 변화되었구나, 혹은 변질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생겨나게 되면서 모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강제력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시기를 거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모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태도조차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 사회 모습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뭐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주가 지난 이후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리셨어요? 하니까 제가 주일날 여행을 어디를 가는데 여행 가는 그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다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이 집사님이 신실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무엇인가 하는 행위, 뭐 어떤 의식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조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배 모양이 바뀌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 있냐면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적인 여건들, 이것이 너무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 혹은 뭐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면요, 교회를 나오는 것과 어떤 세상의 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더 먼 과거로 가면 당연한 얘기였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만한 수단이 없었고요. 어딘가로 쉽게 이동할 만한 교통수단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어디를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하던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던가, 이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결단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 교통수단들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대중교통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내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 세탁기가 발명이 되고 뭐 식기세척기가 발명이 되고 또 과학 기술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더 이전보다 여유로워졌는가, 더 편해졌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체감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할 일들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처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좋은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지셨습니까?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더 일처리가 빨라졌을 뿐,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켜가는데, 예배를 지켜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어떤 성도님과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1부, 2부, 3부, 그래서 오전 7시부터 7시, 9시, 11시 이렇게 여러 부 예배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11시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시던 성도님이 1부 예배 아침 7시 예배 일찍 나오셨길래 성도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어떻게 왜 이렇게 일찍 예배에 나오셨냐 했더니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야 돼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막히지 않을 때, 차가 막히지 않을 때 일찍 출발하려고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를 과연 어떻게 다시금 찾아가야 하는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시간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접속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쭉 말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요 단지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 내가 하는 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선택, 내 마음, 내 습관, 나의 재물, 내 우선순위, 나의 계획, 내 결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주일날 이 시간에만 이 장소에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나, 이 자리에 나오는 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자리를 잡고 진행되는 예식을 치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인 것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 주일날 뭔가 약속이 잡혀 있고 여행을 떠나야 되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뭔가 교회에 빠지면 찝찝하니까, 뭔가 일주일에 이 1시간은 교회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시 예배가 아닌 7시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놀러 가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을 제외한 그 모든 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 그리고 그 1시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예배까지 연결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주일은요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삶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저녁 시간까지 있었잖아요. 농사 짓는 그 시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밭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또 해가 지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면서도 주일을 어떻게 지킨 겁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지켜나온 것이에요. 밭일이라는 거는, 이게 농사라는 것은 요일이나 휴일이 없기 때문에 낮에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져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루에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돼, 2번 드려야 돼, 오전에 1번 드리고 오후에 1번 드려야 돼 이러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불편해지니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고 또 오후 예배를 어떻게 바꾸고, 그러니까 그 형식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에요. 이전에는 그럴 환경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의 환경이 더 바뀌기 쉬운 그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인 것이에요.
점점 말씀이 사라져.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산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안에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논리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논리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는 논리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양이,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인간적인 논리에 국한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논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에 머무는 예배는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 삶에 변화를 낳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예배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는요, 단순히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믿는 방식,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됐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비자적인 태도입니다. 소비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무엇을 합니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좋으면 고르고 별로면 바꾸고 만족하면 머무르고 불만족하면 가서 고객센터 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태도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나의 취향을 맞춰주는가? 예배가 나를 만족시켜주는가? 예배가 나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하는 자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위로만 받는 시간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우리를 그대로 두기 위한, 머물러 주게 하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위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방향을 맞추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만족을 넘어서야 예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내는 예배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자로서 다시금 진리를 찾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